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완전히 메타포입니다. 비유라고 여러분이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던 이 우상들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격파해 나가시는, 심판하시면서 깨뜨려 나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이라고 불려졌던 이 크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또 나일강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하피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크눔과 하피가 나일강을 주관하고 이 나일강을 다스리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 나와 있을 거야. 거기서 지팡이를 잡고서 바로와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로가 아침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오는 이유는 나일강에서 그 제사를 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이유가 이 크눔이나 하피의 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들이 진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말하자면 달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거를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깨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막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이제 본래의 단어는 소위 말해서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낙하는 강하게 때린다, 부서뜨릴 정도로 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그 헬라어가 히브리 말로 변환될 때에 이 낙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조용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짝을 때려 부술 듯이 두드리신다, 그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이제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우상, 또 나일강을 우상처럼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때려서 깨뜨리려고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이제 그 강이 더 이상 생명의 강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을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다,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이전까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들 생명의 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양식의 젖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딱 심판하셨을 뿐인데 그 생명의 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죽음의 강으로 바뀝니다. 양식의 젖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망의 저주로 바뀝니다. 단 한 번의 심판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피곤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4절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히브리 단어 중에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콜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all 이런 뜻이라 그랬죠. 우리말로 모든, 그러니까 콜 미츠라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를 파가지고, 이제는 땅을 파가지고 늪지대를 파가지고 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실 물을 구했다는 겁니다. 피곤한 인생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나일강에 가서 물을 퍼다가 마시면 되는데 이제는 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벗겼으니까 땅을 파야 됩니다. 늪지대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피곤한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뭐를 막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느냐? 아니, 얻어요.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거든요. 그 얻는데 그 얻어지는 것 통해 가지고 그러면 참된 만족과 평안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서 뭘 얻어낼 수는 있는데 그게 참된 만족과 평강은 안 된대요. 자,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일강만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이에요. 강들, 운하, 못, 호수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피로 바꾸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일강만 피로 바뀐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되는 모든 물줄기들이 다 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퍼먹는 물그릇 안에 다 피가 있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늪지대를 파서 땅을 파서 샘을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어내는데 그 물이 피 섞인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으로 물을 퍼 마시는데 그 물이 이 사람들에게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나갑니다. 이제 그게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 보통 6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범람한답니다.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이때 정기적으로 범람이 끝나고 한 12월쯤 되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에 개구리가 올라온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나일강이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범람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빠지는 거니까 그 물이 빠지는 곳은 토사가 쌓여가지고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으로 개구리들이 올라오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비옥한 땅으로 개구리들이 올라오니까 이 개구리들은 아마 축복의 어떤 존재다. 풍요의 존재, 또 다산의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우상화시켜가지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개구리 모양을 머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머리를 여신의 머리로 딱 갖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신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헤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크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개구리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어떤 존재인 것으로 알고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때만큼은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기세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기세가 다르냐면 출애굽기 8장 6절 말씀 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덮였다. 카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가린다, 숨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땅을 가렸다 이런 뜻이죠. 개구리가 땅을 가릴 정도니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개구리가 온 땅을 그냥 말 그대로 덮어가지고 땅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땅을 숨길 정도로. 그러니까 평소에 올라오던 개구리들의 기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통 때 올라오던 개구리들보다 엄청난 양의 개구리가 이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숭배하던, 자기들이 사랑하던 개구리였는데 이제는 자기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개구리 우상의 실체가 뭐냐? 개구리 우상의 실체가 축복이 아니라 혐오로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우상의 실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내가 섬기던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시간이 지나면 내게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진짜 축복의 실체가 아니래요. 개구리 우상의 실체가 얼마나 혐오적이냐.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떠나게 하라. 웨아세르 이렇게 나갔는데 그냥 물러가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목 베어서 사라지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숭배하던 개구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바로 왕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요. 개구리의 영역에 있을 때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개구리가 자기 영역, 즉 나일강이라든지 나일강의 늪지에 있을 때는 참 귀한 존재고 나를 축복해주는 존재고 내가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자기 영역을 넘어가지고 내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싫은 겁니다. 개구리가 자기 영역을 떠나서 나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골칫덩어리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로의 마음까지도 바꿔가지고 알아서 내가 너네들 내보내 줄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본성의 연약함이죠. 사람들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영역 밖에서 그 나를 돕는 자로 존재할 때에는 사랑스럽습니다. 아주 귀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내 영역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면 그 불편합니다.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역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개구리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것처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면은 믿고서 계속 지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당신같이 일해서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어떤 열매를 내겠어? 라고 하면 자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누가 자기 영역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그런데 우상과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이 딱 있는데 그 경계선 딱 붙잡고 그거를 그대로 두면 그게 우상 숭배로 갑니다. 반면에 그 경계선을 허물어지게 하고 그 선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도록 하면 그게 신앙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주님, 내 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그는 선인데 주님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 터치하면 안 됩니다. 나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 경계선 밖에서 나를 그냥 적당히 축복해 주시고 이 경계선 밖에서 나한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이 경계선 밖에서 내 기도에 그냥 적당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우상인 겁니다. 우상. 히브리어로는 펫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팥살이라는 동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르다, 다듬다 뭐 이런 뜻이죠. 우상이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다듬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르고 다듬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들어맞게 섬기는 거. 이게 우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모세가 아세레트 핫데바림을 받을 때 두 돌판에다가 그거를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아세레트 핫데바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번역해서 부르는 그 10개의 말씀들을 두 돌판에 새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돌판에 새겨가지고 다 들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그 말씀 다시 새겨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처음에는 내가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 두 번째에는 너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것하고 똑같이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들고 올라갑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듬으라고 하는 대로 다듬었어요. 그때 돌을 다듬는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팥살입니다. 돌을 깎아서 다듬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돌을 다듬고 자르고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돌비를 다듬어 가지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십계명 두 돌판도 다듬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십계명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 저게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십계명 두 돌비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괴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카포레트, 덮개를 만들어서 뚜껑으로 딱 덮어두게 하셨지요. 지성소 안에 두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실 때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두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관 밖에다가 올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성소 안에 있을 때에도 언약궤 안에다가 두 돌비를 두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십계명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의 목적이 나의 행복,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하는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동기가 자기 사랑, 자기 충족, 자기 만족에 있다면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오늘 그렇게 왔을 겁니다. 나 예배 드리고 올게. 나 예배 드리러 갈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서 이 예배당에 왔을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자기를 드리려고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자기를 드리러 온다고 말을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린다고 왔는데 드리기 전에 받는 것에 더욱더 집착한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뭐냐? 신앙이란 자기 중심의 경계선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딱 깨뜨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게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김선도 감독님이 목회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서렌더 하라는 거예요. 서렌더 하라. 항복해라.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경계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율법적 자아가 깨져나가고 나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허물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애통하는 심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서 내 안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그 쌍방간의 기도의 대화가 온전하고도 합당하게 소통되는 것, 그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나를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턴 테일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턴 테일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딸이 7살인데요. 이 딸이 반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췌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7살짜리.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 무렵에 남편의 가족들이 줄초상을 당합니다.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데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독한 고난과 환난이죠. 그때에 크리스턴 테일러가 4번째 아기를 임신합니다. 그 4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긴 거예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날 딸아이 간호하는 게 힘에 부쳤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 태반 조기 박리로 7주 반을 병원에 있는 게 무서웠지만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시련의 의미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이지는 않아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님, 내가 정한 선을 지켜주신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정한 선을 아셨고 나는 그분이 그 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확신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2번째 글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빗나갔다. 넷째 딸이 사산되었다.
집에 있는 딸 레베카는 여전히 호스를 통해 음식을 먹고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원했고 사랑했던 아기는 살아남으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기도 죽었다. 하나님은 내가 모래 위에 그어놓은 선을 넘으셨다. 내가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은 파기되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변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난생 처음 걱정에 짓눌렸다. 여러분, 우리도 그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계속해서 내 경계선을 딱 그려놓고 내 자아를 중심에 딱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는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완전히 요동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을 깨뜨리지 않고 허물지 않고 내 선을 정해놓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요동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는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된 신자는 그 경계선을 허물어낸 사람입니다.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라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테일러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딱 빠졌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따라야지. 주님의 섭리를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쓴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무척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가족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기에 더한 일까지 허락하신 이유를 몇 주 동안 골똘하게 생각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모래 위에 내가 그어놓은 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결과를 떠나 내 일생을 1분 1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한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더 이상 무슨 선을 긋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우리 가족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 그러자 평화가 깃들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경랑에 시달렸던 마음이 차분해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고난을 뚫고 나올 때, 인내를 뚫고 나올 때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지배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을 그냥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밀고 들어올 거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